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익히 한 번씩 들어본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의 좀 의미를 한번 좀 오늘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수요일 날 보고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어집니다.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어요. 나답,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루에다가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불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불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 번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타고 있는 그 불을 갖다가 향료에 담아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 이게 히브리어로 에이시 자라라 그래요. 에이시 자라. 그래서 이상한 불, 완전히 다른 불, 그리고 비합법적인 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다른 불을 드렸는지는 정확하게 본문에 안 나와 있고 또 그 다른 불을 드릴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흘렀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지난주에 우리가 옷을 입었다 그랬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이 9장과 10장 사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예배가 일상화됐어요. 추론하기는 늘 드리던 예배다 보니까 긴장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 습관적인 방식 이런 건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분들이 긴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과 우리 안에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나답과 아비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긴장감이 사라진 거예요. 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 제일 먼저 설교가 바뀝니다. 설교자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사라지면 인간적인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세상의 문화나 문물이나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여기 와서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증발되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주 받아보는 앙케이트 조사 기관에서 보내주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70%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한대요. 그런데 그 70% 고백한 그 사람들이 미국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70%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처럼 어떤 신도 괜찮다, 뭐 마호메도 괜찮고 부처도 괜찮다 이렇게 믿는데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신자들 중에 70%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지 않으면 뭘 가지고 성공할 거냐 이렇게 자꾸 나갑니다. 미국에서 1, 2, 3등 다루는 그런 큰 대형 교회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성공하는 방법 7가지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7주 동안 방법이 나오게 있어요.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강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은 증발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 사라질 때 인간적인 문화로 바뀌어집니다. 찬송도, 기도도, 또 교회 프로그램도 전부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문화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죠.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쓴 그런 말씀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남자와 사는 여자가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사사건건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법을 만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집안이 이게 뭐냐 그러고 자기는 손가락질도 까딱 안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그 남자가 먼저 죽었어요. 얼마 후에 제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 남자는 관대하고 사랑하고 너그럽고 이해해주고 그래요. 너무나 행복해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퍼졌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여자분이 한없는 남편의 사랑에 나태해진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게을러지고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엘은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이는 자꾸 주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이는 예수님인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그 옷을 입고 기름을 부을 때, 관유를 부을 때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겠다. 이런 각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태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식을 도용하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중에 아주 오래된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영광의 길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감동도 있었고 궁금함도 있었죠. 그런데 2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우리의 상황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했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여러분, 여기서 끝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데 우리에게 3절이 있죠.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비를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 3절까지 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2절에서 멈춰졌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2절에서 멈춰요. 기쁨과 소망,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지를 않는 거죠. 회복되지 못하면, 3절로 넘어가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 왕이신걸요. 아무렇게나 대할 분이 아니세요.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렇게 외칠 대상이 전혀 아니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그렇게 해석되는 분이 아니시죠. 10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리 돼 있어요. 나는 거룩한 자다. 나를 거룩하게 여기는 자와 내가 가까이 하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건 생각할수록 가슴 뛰는 일인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먼지로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비우셨다 할 때 그 흙이 사실은 원으로 먼지인데, 먼지 같은 우리를 인격을 불어넣으셔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성장하고 주님의 내 안에 계심과 역사하심을 안다면 예배 때마다 사실은 가슴 뛰는 시간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사람이 많고 적고 무슨 시스템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죠.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 여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김중원 목사님이 쓴 영원한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소월은 몇 억 년을 밤마다 뜨는 달에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라고 볼 때마다 새로운 달에 대한 그리움을 읊었다. 예수님과 크리스찬 사이는 순간마다 호흡마다 사건마다 영원히 새롭게 체험되는 감탄사가 있다. 주여 당신이 그토록 사랑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온 우주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은 질적으로 세상에 없는 절대 새 것이며 영원한 첫사랑이며 이브의 처녀성 같은 새 것이며 개봉 안 된 사랑의 편지이며 주님과 내가 함께 쓰는 일기책이며 함께 부르는 노래며 나는 날마다 새롭게 그의 생명을 잉태하는 신부이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심교롭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가슴 뛰는 시간인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매일처럼 하는 일이니까 이것도 반복되는 일이니까 대충 하자. 저 번제단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고 하니까 야, 그 옆에 있는 거 아무 불이나 좀 가져와 봐라. 이걸 가지고서 성막을 향했어요. 정확히는 성막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막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불로 죄 지은 사람이 불로 벌을 받았어요. 이 10장 1절에 이렇게 다시 보시면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담아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렇게 써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는 이 앞에라는 말이 카랍이라는 표현인데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가까이 갔어요. 그 안에 못 들어갔어요. 향단은 성막 안에 있었고 죽은 시체는 성막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10장 4절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10장 4절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성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원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죽으면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죽을 자는 벌써 죽는 거예요. 우시엘의 그 작은 아버지가 되어지죠.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한테 시체를 메고 가라. 엘르아살과 이다멜은 그 동생들이죠. 장례에 참석도 못하게 했어요. 장례에 참석을 왜 못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일단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제사장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마 거기 참석해서 이들이 불평하고 분노하지 않았겠느냐. 제사장은 회중과 더불어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관유가 있으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관유가 있으므로 7절이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 동생 둘은 그 살았어요. 관유가 있으므로라는 말씀은 제사장 직분이 있으므로란 뜻이에요. 사역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 그런 건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그렇게 물어요.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고 묻는 건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별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목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교회가 먼저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성도 다음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배웠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아픈 분들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서운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목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는 분 섬기는 거 하고, 성경 연구하는 거 하고, 기도하는 거. 요구에는 할 일이 없어요. 26년째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회가 왜 어렵다라고 하는가 했더니 요 단순한 일을 매일 반복해야 돼요. 매일 반복하면서 그 긴장감을, 그 텐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뭐 제가 아마 목회 여정 마치는 날까지 이건 반복될 거예요. 성경 연구해야 되고, 성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는 분들 만나야 되고, 신방 요청하면 가고, 딱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게 주님과 성도를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게 성경의 제사장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날 사실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예요. 가정에 대한 의무보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앞서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8절 이하에 보면 조금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이 첫 번째 규례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술에 대한 규례가 먼저 나와요. 뭐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데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맥주 파티를 열고 그런다 그래요. 미국에도 목사님들이 술 한 잔씩 한다 그래요. 담배도 태운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성경의 문제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건덕의 문제예요. 덕을 세우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술은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성경 신약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1절에는 감독이라고 써 있는데 3장 디모데전서 한번 3장을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 함은 이 당시에 감독은 감독, 장로, 목사 다 같은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3절의 시작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4절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술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실까요? 집사님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당시에 집사님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장로님 같은 개념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써 있어요. 그래서 역시 술에 임박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건덕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막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부부지간에 우리 샴페인 한잔 합시다. 그래서 두 사이에 샴페인을 한 잔 이렇게 했다. 누가 알겠어요? 그 건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 부부가 너무 좋아서 샴페인 한 잔 했다.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거기다 불벼락을 내리실까?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절대로 음주하시면 안 돼요.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갔다가 조금 일찍 갔어요. 한 40분 정도 일찍 갔는데 그래서 많이 본 분이 마당 그 뒤편에서, 뒷길에서 담배를 태우는 걸 봤어요. 그게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요. 이 집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를 돌려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뭐 담배 한 대 태운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술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로님이 이렇게 파티에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길래 술 한 잔 살짝 마셨더니 어떤 청년이 와서 장로님 한 잔 더 하시죠? 그랬다고. 다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나 아니면 크리스찬이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 들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안 간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 교회 사람인데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그 사람하고 싸워서 그 사람 있는 데는 안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게 지금 밖은 어둡고 여기는 환하잖아요. 우리가 밖을 보면 안 보이지만 밖에서 아는 너무 잘 보여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래전에 제가 아내가 학원을 할 때 방학 때마다 봉고차를 몰았어요. 봉고차를 몰았는데 아이를 하나 태우고 가는데 그 덤프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 차를 와서 받았어요. 차가 이렇게 막 두 바퀴를 굴렀는데 안전벨트 저도 메고 있었고 아이도 메고 있어서 다치진 않았는데요. 그 여름에 제가 선글라스 끼고 반바지에 또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뒤집어진 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너 나오라고 막 그랬어요. 소리를 막 지르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이나 우리 중에 혹시라도 이거 주초에 관한 문제가 걸리는 분이 있으면 오늘 결심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담배는 끊었는데 지금도 여름에 맥주가 팍 하면은 침이 꼴깍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영원히 참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인데 이거 영원히 못 참겠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영원히 참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 계시면 저랑 똑같이 결심하세요. 그래 내가 예수님 위해서 영원히 참겠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사장이 먹는 것에 대한 규례도 있어요. 거기 10장 12절부터 14절 이하로다가 쭉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천천히 드려볼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제하고 화목제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성소에서 먹어야 돼요. 속죄제의 경우에 속죄제를 회막 내부에서 그 피가 떨어지면 다 태워야 돼요. 회막 밖에 피가 떨어지면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 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 피가 안에 떨어지면 다 태워야 되고 밖에 떨어지면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이 염소를 드린 경우에 역시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런 건 거예요.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그 염소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걸 안 먹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먹지 않고 불사른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엄청 분노해요. 그 말씀이 이 다음에 나와요. 막 분노해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요. 지금 두 형이 죽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반항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집에서 아이들이 반항할 때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반항의 첫 번째가 이씨 안 먹어,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들이 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형들이 죽은 것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걸 먹었을 때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10장 18절을 보실까요?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죠. 이게 전표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근데 왜 안 먹느냐 이거예요. 너희 지금 반항하는 거냐? 모세가 이렇게 외치죠. 그러자 아론이, 모세의 형인 아론, 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19절에 이렇게 변명을 하죠. 이렇게 대신 대답을 합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항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형들 둘이 죽었으니요. 그러자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해해 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항상 범사에 깊이 묵상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거든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요구받고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중직자가 될수록 판단과 기준이 더 많이 적용되어져요. 이런 막 예수님 믿은 새신자일 때의 모습과 5년, 10년, 15년, 20년을 믿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랬을 때에 더 많은 판단과 더 많은 기준이 되어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왕관을 썼을 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만 그걸 쓸 수 있다고. 그럼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에 관한 얘기 있어서 중직자들이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서리 집사님이 빠졌다. 물론 서리 집사님도 나오셔야 되지만 서리 집사님 빠졌다.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직자들이 빠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과 기준이 더 많이 요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로다. 그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선생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생이 됐으면 더 많은 심판이 있을 줄 알아서 더 경건함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신앙생활의 건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부산 진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교회에 수요일 날 장로님 아들이 안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를. 그러자 당회가 열렸고 6.25 끝난 직후입니다. 당회가 열리고 어찌 장로님 아들이 수요 예배를 안 나올 수 있습니까? 1년간 정직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그 당회원을 1년간 내려놨다가 그 다음 해에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제가 하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나온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모내기철에 예배를 안 나오니까 그 장로님 사는 그 윗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우리가 나가면 그 장로님이 얼마나 민망하실까. 그래서 그 장로님 모내기 하는 그 윗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를 못 나왔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책임이 많은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날 나온 여러분들은 참으로 제가 그런 말씀 저번에 드렸잖아요. 가시다가 금덩어리라도 하나씩 들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목사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수요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중직자들이 되어지시고 더 많은 것을 받으시되 이런 건덕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점점 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라고 있어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말 것이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불을 꺼내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은 이상한 불을 가지고서 꺼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사설들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 준 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는 신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그 엄청난 신학의 분량을 다 무시하고 자기 머리로 만든 이상한 불을 전하고 있으면서 무슨 직통계시라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불을 드림도 문제지만 이상한 불을 가지고 나옴도 문제인 거예요.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다른 불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아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올 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교회의 경쟁력은 건물에도 돈에도 사람에도 있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경쟁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버렸어요. 술 취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고 써 있는 걸 보니 아마 술김에 하나님에게 받은 불도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드림으로 인해서 그 둘은 죽었고, 그래서 이 규례가 더 정확해졌으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으니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판단과 기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서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